말씀으로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네. 날씨가 여전히 무더운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죠. 이 사도신경의 문구 중에는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우리 사도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이 거룩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먼저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서로 교통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거룩하다면은 레위기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렇다면은 그 거룩을 유지하는 공동체라면은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 즉 서로 사귀며 사랑하며 감화를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화를 주고 영향을 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감화와 서로 영향을 주는 공동체는 어려움에 당하고 또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으로 인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회복시키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줌으로써 서로의 형편을 잘 돌아보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아주고 살펴주고 보살펴줌으로써 서로의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미성숙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들을 흐리는 그런 영향력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너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앞에 보면은 11장 2절을 한번 보셔요. 1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보세요. 11장 2절에서는 이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칭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17절에서는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칭찬하지 못한다. 너희의 모임이 해롭기 때문에 칭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했다가 그러나 갑자기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거룩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로운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 은혜를 받고 서로에게 감화를 주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모일수록 오히려 더 시험만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시끄러워도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구시대 교회라고 해서 시끄러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에도 일어날 만한 그러한 시끄러움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현 시대에도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시끄러움들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는 없고 오히려 시험에도 빠져버리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한 상처를 받고 신앙의 회의를 품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이 있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문제는 파벌 분쟁이었어요. 파벌 분쟁. 그리고 두 번째는 애찬의 변질, 성만찬이 변질되어진 것 때문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벌 분쟁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라고. 그래서 그 분쟁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균열이나 틈, 그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파벌이나 분파, 그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9절에 보면은 파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파당이라는 단어도 성경을 번역한 그 역본에 따라서 이 파당이라는 단어는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단이라는 말까지, 파당이라는 말은 이단이라는 말로까지 어떤 역본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 분파, 나뉘어진 그룹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표현한다면은 이 파당이나 분쟁은 아주 강하게 표현한다면은 이단이고 부드럽게 표현하면은 파벌,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벌은 이단까지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런 식으로 각 사람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리더를 선택해서 우리 선생이 최고다. 그렇게 파벌 분쟁이 일어나는, 쉽게 말하면 약간 팬클럽 정도의 파당이 일어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당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파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파당이 문제가 된 것은 서로를 용납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서로 지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세우는 그러한 파벌 분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선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선한 경쟁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의 믿음이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 너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니? 그래, 나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 그런 믿음의 선한 경주, 믿음의 선한 경쟁은 서로에게 도전이 되겠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자존심 싸움들, 우리 바울이 최고다. 아니다, 우리 베드로가 최고기 때문에 너희들은 틀렸다. 예를 들자면 그런 자존심으로 서로 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충분히 합의만 하면 충분히 될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 파가 지지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바울파가 지지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그런 파당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행동으로 파당이 지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어떤 역본에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하게 분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안에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파당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경주를 싸워가는 그 일에 경쟁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믿음의 헌신을 보고 나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때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있으니까 나는 더 헌신하고 싶어. 주를 사랑하는 열심에 일어나는 그러한 서로를 향한 도전, 경쟁이라는 말은 삭제합시다. 도전은 괜찮겠죠. 그러나 쓸데없는 자존심과 또 그러한 반대를 위한 파당, 그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오직 누구 파만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파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의 정도는 다를 수가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도의 정도는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헌신의 마음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파벌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질병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해봤었는데,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분들이 어떤 공무를 집행할 때에, 일을 맡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요, 참 웃기지도 않는 그런 이유로 일을 맡겨요. 이 사람이 어떤 지역 출신이냐, 어떤 학교 출신이냐, 그런 것들로 일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익산 기쁨의 교회로 부임하기 위하여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살다가 전라도로 갔잖아요. 그래서 면접 보는데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고 수석 장로님과 그 다음 차석 장로님이 앉아 계셨어요. 첫 질문이 대구 인구 얼마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봐라, 그라이께네 이 전라도가 안 되지 그러면서 대구 하나만 잡아도 전라남북도 다 잡는 것보다 낫다고 하여튼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로 계속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면접 보는 내내 대구 사람이라는 이유로 하여튼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담임 목사님은 교회 사역 쪽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두 장로님께서 얼마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지 또 그중에 또 웃기는 건요. 그중에 한 분은 국힘당 응원하시는 분이세요. 또 한 분은 국힘당인데 한 분은 또 민주당을 응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또 이 지역 감정은 두 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는데 무슨 지역 출신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교회 이야기는 거의 안 했어요. 사역 이야기는 거의 못하고 정치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와서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쯤에 행정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부임 준비하세요 하면서 연락이 와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기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요, 오직 한 가지 기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기준만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파벌에 상관없이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결정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애찬,
성만찬의 변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의 애찬 전통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요, 주의 만찬이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에는 주일 밤에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식사를 가리켜서 애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식사 풍속은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았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어서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이를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매주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식사와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좋은 애찬의 전통이 금방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변질된 이유는 뭐냐? 바로 교인들의 삶의 격차, 빈부의 격차 때문에 이 만찬이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초대교회 때. 실제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여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은요,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요, 예수님이 오기 전만 해도 여자분들은 거의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정도로 집안에 있는 귀중한 물건보다 더 낮은 등급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던 그런 이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여성들의 지위가 아주 급상승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여성들의 지위도 상승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노예 제도도 다 풀어버리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세력 있는 집안도 있었고 비천한 집안도 있었고 헤롯 왕가의 가문도, 그 가문의 후손도 초대교회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계층, 각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싫어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주장하는 평등 사상, 니나 내나 다 똑같다. 그 평등 사상을 바로 로마 황제들이 굉장히 싫어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왜요? 노예는 상품인데, 노예는 재산인데, 노예와 자유인을 어떻게 같다라고 같은 등급에 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또 여자는 분명히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인데 어떻게 남녀 평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는 그러한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전통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참석자 중에 그 애찬을 참석하는 참석자 중에 어떤 소수의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애찬을 나눌 때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즘 성만찬은 교회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당시 초대교회 때 애찬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애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을 하나씩 뭐 2개씩 그렇게 들고 와서 서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애찬을 나눌 때마다 그렇게 각자가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눠 먹지 않고 자기 혼자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먹 찍먹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부먹 찍먹. 저희 집안에도 부먹과 찍먹으로 아주 날선 대립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탕수육을 시켜 먹을 때 저는 바삭거리는 게 좋아서 찍먹을 좋아합니다. 찍어서 소스를 찍어서 먹는 찍먹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부먹을 좋아합니다.
전라도 여자다 보니까는 양념이 하여튼 맛에 충분히 배어 있는 그런 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제 둘째 딸도 저를 닮아서 찍먹을 좋아합니다. 제 두 딸이 다 찍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탕수육 먹을 때는 하여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부먹 찍먹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친구 간의 관계에서 심각한 사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찍먹인데 소스를 부어버리면 어떡하냐 하면서, 나는 부먹인데 소스를 왜 못 붓게 하냐, 따로 시켜 먹자 하면서, 하여튼 아주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혼자 먹을 때는 부먹을 하든 찍먹을 하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을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너 부먹이냐 찍먹이냐? 그래야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혼자 먹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애찬, 함께 나눠 먹는 그 문제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문제로 심각한 전쟁처럼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는 부자들은 배부르게 먹어요. 음식을 많이 가져오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밖에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자들이 먹는 것을 구경만 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찬에 보면은요, 부자들은 성찬에 쓸 포도주를 대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미리 이 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술에 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알딸딸한 상태에서 성만찬, 몽롱한 상태에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신성한 교회 공동체가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집단이 이 부자 집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애찬식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부자들이 먹는 것만 구경하다가 한숨 짓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애찬 모임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로 서민 계층들이 아니라 가진 계층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오고 권세자가 들어오고 유식한 자들이 들어옴으로써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가진 돈과 권력과 지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과시할 곳이 별로 없던 차에 교회에 와보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주일날 참석하기만 하면은 주목을 받습니다. 자기의 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 모임은 서로 내가 가진 부를 자랑하고 부러워하다가 교회 예배는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교회가 가진 자들의 전시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유명 인사들이 많은 것 자랑일까요? 어떨까요? 좋을 것입니다. 유명 인사들이 많은 것,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교회 안에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트로트 인기 가수가 누굽니까? 하여튼 미스 트롯 그 중에 한 명이 송가인입니까? 하여튼 미스 트롯 한 명이 와 있다. 그러면은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이 아마 많이 있겠죠, 그죠? 좋을 수도 있겠죠, 유명인이 많다라는 것. 그러나 황제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유명 인사가 교회의 일원이 될 때 정말 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교회는 그저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특징은요, 서로 다르고 심지어 원수로까지 여기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초대교회 때 모든 계층들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색만 있는 그림은 아름다운 그림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색의 그림이 어우러질 때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분쟁하거나 파당을 지어서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화평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하나됨을 주는 화평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십자가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정말 본질이 아닌 것, 그것 때문에 파당이 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변질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긴다면 결코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다른 것은요, 오직 교회만이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어떤 연약한 자도 안아주고 함께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달려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성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성도이고 여러분들은 또 교회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맡은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역할이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다른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십자가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그 섬김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구체적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희생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어떠한 성장과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속에서도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그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교회, 가깝고 친한 사람만을 위하는 교회만큼 교회의 본질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기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 살리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살려내신 성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기에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섬김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며 정말 추구해야 될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또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